어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가지고 그 책 제목에 우린 영원한 오늘에 산다. 영원한 오늘에 산다. 그리고 그 부제에다가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우린 영원한 오늘에 산다. 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제가 다시 쓴 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글을 썼었던 그 크리스천 리뷰의 글들을 갖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이제 편찬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제를 바라볼 때 오늘의 상태에서 바라봅니다. 내일을 볼 때도 오늘의 상태에서 내일을 바라보죠. 만약 오늘 우리가 행복하다면은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행복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상태라면은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걸 불행하게 바라보고 또 미래는 굉장히 걱정과 암울함 속으로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오늘에 사는데 오늘 행복한 사람이 과거에도 행복했고 미래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이 과거에도 불행했고 미래에도 불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영원한 오늘에 삽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오늘의 시각으로 살아야 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120개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제목을 놓고 이제 제목이 처음에 오늘 한 게 이제 120개 가운데 하나의 시계 속의 시간과 마음 속의 시간이라는 제목. 그거 제가 이제 읽어봐야죠. 근데 왜 좀 이상하다. 당시에 썼을 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읽어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썼지? 또 그 반대로 지금은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었던 거를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이런 뜻으로 썼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시간도 이제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려도 삶의 중심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복함은 어제는 감사가 되고 내일은 소망이 됩니다. 행복은 사람의 좋은 환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제목을 한 건 어느 날 시계를 봤는데 시계 속의 시계는 계속 가는데 내 마음 속의 시간은 정체가 됐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시계 속의 시간과 이 마음 속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 제목으로서 이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시계 속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주어진 시간, 던져진 시간, 수평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 우리가 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 365일 다 느끼는 그런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시간은 그 시계 속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계 속의 시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계 속의 시간에 의미가 부여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재와 실존은 다릅니다. 존재는 있는 거고 실존이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존재를 합니다. 그냥 던져진 겁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던져진 시간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린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가겠죠. 주어진 것을 살아간다면은 그냥 받는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수동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시간을,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던져지는 시간이 된다면은 우린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면 이것은 실존이라 그러고 이것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세상 속에서 찾는다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계 속의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서였던 예수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굉장히 크로노스적으로 오래되어서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 우유와 같은 그런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린 시간이 가면은 모든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런 결단과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지금 느끼는 시간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발견하거나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리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언제나 바쁘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크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산 속에서 광맥을 캐내는 게, 광산은 크로노스입니다. 광맥은 카이로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광산 속에서 광맥을 캐는 그런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계의 바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달력의 페이지도 계속 넘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7년 6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전혀 오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빠르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아마 모든 것들을 다르게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 깨닫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모르죠. 옆에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해보세요. 보고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이 글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줄 알죠. 있을 때 계속해서 있을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 꼭 지나고 나서 깨닫는다. 인생의 불행은 짧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는다는 얘기죠. 안타깝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근데 교회를 30년을 다니든지 40년을, 이젠 당연히 성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은 아직도 계속해서 져달라고 보채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정적으로 이랬습니다. 얘가 커가지고 자기 구실을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애가 아직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가 안타깝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오래되면은 뭔가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관계없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광고를 알고 있습니다. 숫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거 알고 있죠. 그거 누가 했냐면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걸 갖다가 딱 했냐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오는데 딱 교수들이에요. 나이도 찍어다. 그래서 교수님이 왔나 보다. 그랬더니 쭉 걸어오더니 자기 옆에 앉더랍니다. 이 사람 교수 아니네. 그런데 좀 있으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 딱 들어와서, 저 사람은 학생이겠죠 했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맞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때 만드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이는 숫자.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으로 많이 가면 뭔가가 잘 될 것이다. 시간은 저절로 가지만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볼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시간은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을 크로노스로 받으려면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카이로스로 받으면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던져졌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년이 흘렀는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뭔가를 깨닫는 그 순간, 용서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카이로스가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단어는, 위의 단어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면서 수직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해. 신앙은 here and now입니다. there and then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꾸 그때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에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영원한 오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때 그 비참했던 얘기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이 시간, 이곳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와야 될 사람이 왜 안 왔지? 이런.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러려고 그거 안 왔겠지 뭐. 뭐 사연이 있겠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카이로스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의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히어앤 나오고 데어앤 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로스는 객관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고, 크로스는 양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크로스는 수평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고, 크로스는 땅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사람은 다르게 변합니다. 다 같은 세월이니까 같을 것 같지만 다 다르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서 익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효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나이가 드신 노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세월입니다. 세월을, 이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어로 읽었을 때 우리는 이 세월이라고 카이로스를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는 opportunity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잡아라. 지금이 네가 이 기회다. opportunity로 저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예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크로노스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카이로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포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숙성해야지만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범은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성화로 반드시 이제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믿음을 통해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린 소망을 통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린 사랑을 통해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린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불을 품고 상대방이 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통해 성숙해야겠습니다. (7년) 동안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끝까지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춰줄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을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